안타까운 모습들이죠.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구약 성경의 그 호세아서의 배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시죠. 그죠? 이 고매를 취하도록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 라고 말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행하는 자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을 사랑해서 아내를 삼으라. 바로 호세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고요. 그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가 여전히 이 자식을 낳아놓고도, 저주의 자식을 낳아놓고도 떠나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음녀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사오라. 그래서 보리 한 호멜을 반하고 은 15개 가지고 와서 사오죠. 그걸 합치면 은 30. 바로 예수님의 몸값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의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의 몸값을, 종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그들의 존재, 우리의 존재다. 그런데 우리를 사는데 얼마큼 사요? 자기를 다 팔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다 팔아요.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다 희생하시는. 실상은 성자 하나님만 이렇게 파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들을 다 희생하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은 자기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끝없는 사랑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이에요.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 우상숭배하는 원주민들을 따라가고 마는 거죠.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타락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반항했다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건 구태여 더하는 거, 이게 반항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저주가 주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고, 절기에 담아서 가르쳤고, 제사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왜요? 그 가르치는 진리가 그들의 생명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생명같이 소중히 여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매일 새벽을 깨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평가 기준, 세상적인 그 비교 의식에 빠져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되새김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이 일어난다고요.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죠.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57절 조상들 같이 조상들처럼 여전히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 화살이 빗나갔다. 뭐가 생각나죠? 그죠? 성경을 이렇게 신학을 조금 들춰보신 분들은 이 죄라는 단어의 근원을 생각할 수 있죠.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 관역을 빗나간 것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사실은요,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아니할,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요. 예, 우리 같으면 실망하죠. 실망하면 짜증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으셔요. 왜 그러죠?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죄인이고 본래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고, 그죠? 그걸 갖다가 음행이란 말로 쓰는 거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부부간에 한 사람이 음행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상심합니까? 그래서 갈라서고 이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화나는 장면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고멜처럼 여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이 타락한 인생들인 거죠.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한번 볼까요?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었죠. 장막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 이것도 인간을 이해를 돕는 인간적인 해석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죠. 이 구약을 해석하는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했다 그러고 하는데 그건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계, 섭리하는 이 세계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요. 그 속에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왜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된 것처럼 완전히 하나 되어졌기 때문이죠. 아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그 아브라함을 떠나셔서 13년 동안 참 역사하지 않은 것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마음이 몽땅 이스마엘에게 빠졌던 거죠. 마치 청년들의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냥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거기서 태어난 자식에게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하나님이 떠난 상황이라고 그려놓은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61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대적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대적이 더욱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포로에게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가 있었나요? 이걸 조금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를 가져오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이 강해지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 포로가 되죠. 그러나 이 진리가 힘을 잃고 하나님 중심의 그 생명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포로가 힘을 얻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62절.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칼에 넘기셨다. 패하게 되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축자적인 연감설을 가지고서 보자고요. 칼이 뭐예요? 칼.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보면 성령의 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검이 여기 2자루가 있나이다 그래요. 검은 2 종류예요. 어떤 종류일까요? 하나는요, 그 검을 계속 휘두르면 오른쪽 귀가 잘려져 나가요. 세상적인 사상 계속 설교하면 진리를 듣는 귀가 잘려나가요. 거기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거절하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 거절하고 자기를 세워주는 세속적인 축복, 성공, 출세, 그것만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잘못된 사람들의 신앙적 교만은요, 해답이 없다 그러죠. 누구에게서 볼 수 있죠?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선포하는데도요, 그들은 귓가루도 안 들어요. 이 땅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그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싸버린 이 고집들, 바로 그런 거죠. 안 변해요. 그들의 모습이 63절에요.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노래를 들을 수가 없다. 전쟁의 패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청년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처녀가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청년이 누구예요? 씨를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씨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참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예수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진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들조차도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조차도 애곡하지도 못해요. 과부는 애곡하지도 못해요. 너무나 슬퍼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65절이 정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일어났다. 다시 활동하셨다. 대적들을 물리쳤다. 어쩐 일이래요? 여기에 우리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벌 받을 자들이 그냥 복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 그 속에 들어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그 시대, 노아 시대에 모두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조차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아요? 방주가 다 받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땅에서 솟아나는 물, 그 물에 의해서 그가 혼합되어진 저주 속에 빠져버리죠. 누가? 방주가.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뭐예요? 멀쩡하게 마른 땅으로 나오는 모습.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인 거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성전이 헐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모습인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형교회에 다시 세우시는 모습인 거죠. 그죠? 그 모습이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양같이, 그죠? 양같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성의 때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어디서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이 새벽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 성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완성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래도 내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완성이 일어나겠구나 소망하면서 진리를 곱씹는 이 새벽,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거운 생명의 불길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삽은 정말로 그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릇으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 이것은 그 시대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격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완성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